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 준비로 왔는데 교회 직원이 제게 와서 오늘 이곳에 교회 미팅이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달라는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줄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설교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혹시 내용 중에 하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앞부분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은 남자 어른이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성 어린이들 합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는 너끈히 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 광야에서 베풀어진 만찬 뱅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은 이 만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읽지 못하고 주보에 단지 참고라고만 적어놓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헤롯 왕의 생일잔치, 헤롯 왕의 만찬 이야기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첫 번째 먹는 이야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지쳐있는 민중들의 희망이었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왕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하는 전형적인 폭력과 경쟁 사회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의 부인, 즉 자신의 조카딸이자 제수시인, 친족이죠. 조카딸이니까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고 이 재혼한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했던 당시의 제야 인사죠.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걸끄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다루기 까다로운 인물, 성서에는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이 세례자 요한을 헤롯은 자신의 잔칫날 교묘하게 죽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생일잔치잖아요. 그런데 이 생일잔치에
생명을 죽이는 죽임의 잔치를 벌였다. 그의 만찬은 생명을 처형하고 생명을 살해하는 만찬. 좀 자극적이죠. 그의 킹덤, 그러니까 헤롯의 킹덤은 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축약됐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롯, 이건 그때 당시에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킹덤 오브 시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킹덤 오브 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정치적인 용어였음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덤 오브 헤롯, 그 킹덤은 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시죠. 6장 23절에 보면 헤롯은 자신을 위해 춤을 추며 기쁨과 즐거움을 준 헤로디아의 딸, 본문에는 헤로디아의 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딸에게 너무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준 이 헤로디아의 딸, 재혼한 여인의 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내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말 그대로 그의 킹덤은 헤롯 자신의 소유죠. 헤롯이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땅, 그게 헤롯의 땅입니다. Kingdom of Herod. 그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에게로 향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헤로디아의 딸이 구합니다. 믿고 구해야 할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구해야 할 것도 잘못된 구함입니다. 구하였다는 의미는 소망이고 기도고 꿈이니 이 또한 예배의 용어죠. 기도. 그런데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였고 죽임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먹는 사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와 연결된 두 번째 먹는 이야기는 화려했던 헤롯 왕의 만찬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기 위해 일어났던 이 음모와 살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참 배치가 흥미롭죠.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헤롯의 킹덤에서 벌어졌던 먹는 이야기와 만찬과 대조를 이루는 예수께서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의 먹는 이야기, Kingdom of God,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만찬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된 장소에서 그 많은 인원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그냥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인근 마을로 가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하는데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꺼번에 먹이고 마시게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헛웃음을 칠 정도의 답변을 하시죠. 군중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흩어지는 대신에 37절에 그대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하대로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재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확인합니다. 제자들 대답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저는 아마 공손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것을 감사하시고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나누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빵과 물고기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군중들에게 나누어지자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그 받는 음식들에 감사하시고 그 물질들에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답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감사하고 축복한 이 행동,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힘, 제가 좀 이렇게 힘 있어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분의 그 무모한 감사와 축복의 능력과 파워, 이 능력과 힘이 권위가 아닌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드렸는데도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받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받았다는 생각에서. 받았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감사와 축복의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receiving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뒤에 있습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 본문에 처음에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했다고 동사가 나옵니까? 따라 해보시죠. 들어서. 그런데 헬라어 원전과 영어를 보면 들어서라고 하는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서를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이 중요한 단어를 빼셨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혼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다 하고 받다 하고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든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lift up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다는 거는 영어로 뭔가요? receive잖아요. r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헬라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람바노. 또 라라라라라라 이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 아니고 람바노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to take 그리고 또 하나가 to receive라는 뜻이 있어요. receive. 그러니까 이게 tak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감을 주냐면 내가 취하였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감으로 들리냐면 정적인 어떤 물건을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한 것처럼 들립니까? 집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탁에도 빵과 잔이 있으면 예수께서 취하여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테이블 위에 정적으로 있는 잔과 빵을 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receive는 전혀 다른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뒤에 배경이죠.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찬 제정할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예수께서 받아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썼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들어 올려 그 다음에 lift up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He took the 5
loaves and 2 fish. took. 근데 저는 그것을 receive라고 해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맞다. 어감으로 맞고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그것이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2 fish하고 5 loaves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받은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적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receiving이라고 하는, 이제 ing를 썼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적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에너제틱한 굉장히 이것이 그 동적인 의미를 준단 말이죠.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받으셔서 그것을 들어 올려 감사하셨다. 여기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신 분의 것이다.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의 것이다. 헤롯은 그 물질들이 모두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셨기에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쪼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break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구하셨습니다. 쪼갤 수 있는 행동,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제 순서를 조금 move forward 해죠. 그것을 쪼개고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죠. 감사의 능력과 힘은 받았다는 마음에서 나왔고, 쪼개어주는 그 능력과 힘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게 전부 헌금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기도가 다르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헤롯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쪼개진 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제자들이 그것을 나눌 때 결과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오병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받은 물질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공급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은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파생되는 감사의 행동은 결국 쪼갤 수 있는 힘과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의 패턴이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다소 빈약해 보이고 넉넉하지 않은 물질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만찬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의 광야는 감사와 즐거움 넘치는 하나님 나라 만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식탁에서 행하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 기억하십시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정적이세요 오늘? 예배는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도 이 예배의 주체가 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고 합니까? Do this.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침묵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아니면 동적으로 자, do this in remembrance of 나를 기억하되 뭘 어떻게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는 그럼 뭘 행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보면 아하,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동사들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자, 보십시오. 23절에 빵을 들어서, 근데 제가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들어서가 먼저가 아니고 뭐라고요? 받아서가 먼저. 이게 뭐 사실인가? 네. 가셔서 요즘은 다 구글링으로 다 나오니까 렉시콘 찾아보시면 거기에 정말 람바노라고 하는 받아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잔도 이와 같이 25절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받아서가 누구에게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빵과 잔을 받으셨을까? 참여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줬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연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빵과 잔을 받게끔 해준 그 사람이 그 식탁에서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명의 여인이 혹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빵과 잔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나의 이 모든 받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무대를 퇴장한 아니면 지금도 노동하고 있을 이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감사하시고 쪼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행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예수의 삶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그 받은 몸을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몸을 쪼개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아,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탁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원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뭔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이것이 예수께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얘기구나. 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받았다는 철저한 인식 속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내가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누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선취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프로클래시프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Do this. 자, 따라해 보세요. Receiving. Receiving. 제가 왜 ing로 했을까요?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그것을 재현해내기 위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IMG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do this. 첫 번째, receiving. 두 번째 뭡니까? Thanksgiving.
혹은 blessing이라고도 합니다. 땡스기빙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어감이 좋으니까 감사하기. 세 번째가 breaking. 따라오세요. breaking. 뭐 영어 예배 드리는 것 같으십니까? breaking. 그 다음에 마지막이 giving.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 do this. 이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세요. 기억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원리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식은 이 네 가지의 동사를 가급적이면 좀 시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없죠. 앞에.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없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는 아예 성찬기가 없이 뒤에서 나와서 받는 예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receiving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재정사를 통해 breaking 하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같이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도 receiving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떼지 마시고 제가 떼어드리면 여러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서 잠깐 감사의 제스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고 잔에 찍어 먹고 같이 원에 둘렀으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받은 자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받으니까 제가 먹어야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수란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리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저를 기억하십시오.